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그 백성들의 강함과 그 강한 성읍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은 낙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으니 어떡하냐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그들이 은혜로 지나왔던 길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담대하라 했던 모세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던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그대로 전염이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휩싸이게 했고,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며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반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의 반응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용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역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옷을 찢어가며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가나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본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강하게 설득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안악 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큰 성읍과 그 안악 자손의 두려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온 회중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나왔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이 바라보았던 것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아무리 강한 아낙 자손도 네피림도 크고 견고한 성읍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큰 아낙 자손도 그냥 밥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부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거민들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그 성읍들은 너무나도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도 못 이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시는 매일 성경의 독자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들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 강한 나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저 크다는 아낙 자손도, 저 견고하다는 수많은 성읍들도 우리에게 밥으로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무리들을 보며 오늘 나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우리의 밥이라 여기며 이 세상에서 담대히 주님을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